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5면쯤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혹간과 왕궁 혹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말을 듣고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비라함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와 39년에 그의 발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주의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아사왕의 이야기를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지혜로운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양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그럴싸한 전략이나 어떤 방법들을 세웠냐 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문제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 속의 아사 왕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저께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개혁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외치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었던 왕이 아사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유다라는 왕이 평안을 누리고요,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인생의 후반부,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달라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째가 되던 해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늘 물어왔던 이 아사 왕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성전과 이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금과 은을 꺼내 들고요, 강대국인 이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대신 돈과 또 인간의 이 동맹으로 이 지금 닥쳐 있는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후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아사 왕의 작전이, 전략이 성공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실패처럼 보이시나요? 네, 은과 금을 조공으로 보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면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됐느냐보다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싸웠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없는 성공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없이도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없이 일이 잘 풀리게 되면요, 사람은 내가 잘했구나, 내 전략이 맞았구나, 내 판단이 옳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결정은요, 결국 이 흔들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신뢰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록 그 눈앞의 결과가 더뎌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왕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아사왕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내고요, 아사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서 이 아사왕에게 과거에 이 아사왕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떤 과거일까요? 어떤 과거냐면 이전에도 훨씬 더 강한 적들과 싸웠을 때가 있었죠. 아사왕들이 싸웠을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사 왕도 그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인간의 계산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신을 향한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심이라는 말은요, 조금 믿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전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진 전적인 신뢰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사 왕은 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 아사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이 10절에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자리 대신 분노의 자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면서 자신을 향한 책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자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그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고요. 이 자존심은 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신앙의 위기는요, 실수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위기는요, 이 책망을 거절하는 완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정죄가 아니고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초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은 분명 우리의 귀에 듣기 싫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붙드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끝에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오직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그 병에서 낫지 못했고 2년 뒤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익숙해지고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지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의 이성이 먼저 떠오를 때가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아사왕의 인생 후반부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의 경험과 너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느냐? 너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사는 삶, 그 결단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에 평안이 있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 자신을, 너의 경험을, 너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 달려있던 것처럼 그 믿음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드리고 싶었으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추석의 명절 가운데에 가족들과 또 여러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